하소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여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7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사람들 금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였다라고 했습니까? 포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라. 주님 섬기는데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오히려 내가 그렇게 금하지 말고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어떻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서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서로 받지 못하다가 실족하게 되면은 연재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실족해 하는 것이
어떤 죄보다도 큰 죄라는 것을 지적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도 더 큰 형벌이 있겠는데 이번에는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거 그래도 죽죠. 여기 지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형벌은 당시에 십자가 못지않은 중죄인에게 내렸던 심판이라고 했어요. 사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 죽으면 죽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죽는 거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처형도 중한 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죄도 중한 죄. 왜냐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면 장례도 못 지내고 그래 죽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벌 중에 중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다에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에 던지겠다고 하시냐면은 지옥에 던지겠다고. 그 지옥은 어떤 것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 지옥에 던져지리라. 아주 무서운 형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3번이나 말합니다. 지옥에 꺼지 않은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43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옛날 성경 불구자고 지금은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번에는 발이에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손이 발이, 이번엔 눈이에요. 만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옥 얘기를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그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실족해 하는 원인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제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제거하듯이, 발을 제하듯이, 두 눈을 빼듯이 뭘 빼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내 삶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빼버려야 된다고. 그 죄, 오늘 그것을 결단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있는 죄의 요소를 끊어야 된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끊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끊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끊어라,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이나 다리 더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다시 한번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어떻게 하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죄는 뭘까? 여기 손이 하는 죄, 발이 하는 죄, 눈이 하는 죄가 뭘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죄가 많겠지만은 이 본문 안에서 그 죄의 정의를 찾는다면은 그 죄는 그 앞에 나온 것과 관련이 돼요. 그 앞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앞에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형벌을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이 나중에 감당할 형벌이셨어요. 이 형벌과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과 조금 연관이 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나같이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 주신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은 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발 하나 정도가 아니라, 눈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죠. 주님께서 나중에 감당하신 모습이기도 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팔 하나 정도 자르신 것이 아니고, 발 하나 정도 빠르신 것이 아니고, 눈 하나 정도 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온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나 같은 한 작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장차 감당할 십자가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을 잠시 연관이 됩니다. 연상이 돼요. 오늘 그러면서 이 죄를 범치 않게, 실족한 죄를 범치 않게 해서는 손을 자르라,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라. 이건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손을 찍어버릴 정도의 결단.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릴 정도의 결단.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찍어버릴 정도의 결단. 눈이 범죄케 하든 눈을 뺄 정도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이게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죽기보다 힘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한 손 잘라내는 거. 사실은 죽기보다 힘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발을 잘라내는 거. 사실은 죽기보다 힘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눈 빼는 거. 얼마나 그 아픕니까? 차라리 죽은 몸이라면은 죽은 몸에 손 하나 자르면 내가 모르니까 아무 고통도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 하나를 자르는 고통, 발을 찍어내는 고통, 눈을 빼버리는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대단한 결단을, 단호한 단절을 요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였으면서도 나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그 손으로, 그 발로, 그 눈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취해야 될 생활의 태도를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의 한 지체 중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죄를 가져온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온몸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사전에 손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발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 교훈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만큼 강력한 그런 요구를 하신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라.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게 단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실족해 하는 죄. 손과 발이 범죄하는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손 때문에, 그 발 때문에, 그 눈 때문에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던져줄 수 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이다. 거기 떨어지는 게 어떤 것이 나으냐. 지금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 없이는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지금 예수님은 이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단호한 결단을 사실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앞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했을 때 주님은 어떠한 단호한 결단을 제자들에게 요구했습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제일 끝이 되라고 단호한 결단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같이 되라 결단하셨습니다. 이 앞부분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 누가 크냐는 참 엉뚱한 질문을, 한심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단호한 결단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거듭났다 하면서도 성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빼버려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12제자에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대학교 없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찍어낼 정도로 발을 찍어낼 정도로 눈을 빼버릴 정도의 그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끝이 되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런 결단, 그런 겸손, 그래야 다른 사람 실축하지 않게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에요.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느 나중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나서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서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벌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발, 내 눈, 내 손 다 중요하죠.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포기하고더라도 생명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럼 결단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 죄를 움켜쥐고 불탈 것, 없어질 것들 움켜쥐고 신령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찍어버려야 하는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손을 자르는 정도로, 발을 찍어낼 정도로, 눈을 뺄 정도로의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한순간 약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오히려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에
적응이 되어서 거기에 오히려 내 영혼이 잠길 수 있다.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더 담대하고 대범하게 너의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된다. 죄된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로,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로, 눈을 빼버리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가 너를 삭일 것이고 그 죄가 너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 죄가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신앙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손과 이 발과 이 눈이 죄를 짓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죠. 연약한 자죠. 그러나 그 죄는 누구도 실족하게 합니까? 나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본문의 뜻은 범죄케 한 어떤 지체라도 끊어버리거나 잘라버리면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죄와의 멀어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웃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라. 그때는 그래서 됐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내 손으로, 그때는 내 발로, 그때는 내 눈으로 세상 풍속 쫓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그 손과 그 발로 그 눈으로 어떤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를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했죠.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여 것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 손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내 발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내 눈을 빼버리라. 예수님께는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했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성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성경 또 우리 주님은 사람은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옛성품, 옛생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교훈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까?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족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버리고 단절해야 될 죄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따르고 변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던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손을 찍어버리거나 발을 찍어버리거나 눈을 빼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더 좋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버리지 못했던 그때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실족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슬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직사장을 비전에 또 감당케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행복모임과 또 김칠정 축제에 섬겼던 영혼들 계속해서 기도하는 또한 섬겨나가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간절받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간절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신 말씀 내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릴 정도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줬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